두 친구가 사막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사막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이 굉장히 어렵죠. 신경이 날카로워진 모양입니다. 작은 시비가 벌어졌는데 급기야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중에 격분했던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너무나 분한 나머지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이 친구가 오늘 나의 뺨을 때렸다. 그러다가 그 둘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은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뺨을 맞았던 친구가 실수로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늪은 혼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놀란 다른 친구가 늪에 빠진 친구를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스로 구해 주었어요.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는 조금 전에 뺨 맞았던 친구입니다. 그가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답니다. 이 친구가 오늘 나를 늪에서 구해 생명을 건져 주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독특한 친구의 그것을 보고 물어봤답니다. 왜 아까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지금은 돌에다 적었느냐? 그러자 뺨 맞았던 친구, 늪에서 구원받았던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원수는 모래에 적어서 바람이 불면 금방 씻겨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영원히 간직하려고 그렇다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말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 되는 날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7월 24일은 우리가 휴전협정, 정전이 된 지 70년이 되는 해예요. 성경에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으로 인하여 그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인하여 정전이 된 지 70년이 되는 그 달이 다음 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25 전쟁. 우리는 자칫하면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아예 없어질 뻔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특히 이산 가족의 아픔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가 국가를 지킨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으로 미국을 위시한 유엔의 도움이 있었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준 우리나라의 국군 용사, 의용군들 그리고 해외에 많은 용사들이 있었고 또 음으로 양으로 선한 이웃으로 우리를 도와준 도움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있으면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인터넷이 있죠. 그 맨 처음에 들어가면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 화면. 메인 화면에 뭐 6.25에 대해서 6.25를 잊지 말자, 상기하자 이런 뉴스가 떴을까? 어제 제가 확인해 봤었을 때 전혀 없었습니다. 6.25가 몇 년인가? 작년에가 72년인데 맞나 해서 그것을 확인하는데도 세부적으로 문자를 쳐서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군인들은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6.25 몇 년이었다라고 기억하시고 오늘이 참 6.25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셨을까? 우리 주변에 전쟁의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6.25의 참상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금식 기간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그곳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참으로 도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만 해협의 위협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만 해협은 중국 본토 앞에 있는 작은 섬이죠. 그런데 그 앞에 해협으로다가 전 세계 물동량의 70-80% 이상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이라든가 우리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도 전부 다 그 대만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 해협의 그 위험은 미국과 중국과의 힘겨루기로, 그래서 이미 세 차례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차는 1954년에서 55년 사이에 포격전이 한 번 있어가지고 미국 고문 2사람과 대만 병사 519명, 그래서 521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1차 대만 해협 위기입니다. 2차는 1958년 8월 23일에서부터 12월 2일이에요. 440명, 이거 대만만 계산한 겁니다. 440명 희생이 됐고 화포 14문, 수송함 3척이 침몰됐어요. 3차가 1995년 7월 21일에서 96년 3월 20일인데 이때는 위기가 조성됐지만 직접 포격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때 반사 이익을 얻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때서부터 미국은 아무래도 오키나와라든가 괌이라든가 괌에서 오기보다는 오키나와에서 오는 것이 쉽고, 그래서 일본을 무장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군사동맹으로 이것을 제재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일본 해구력은 급격히 증강해서 지금은 세계를 위협할 수준이 됩니다. 대신 미국은 무한정 풀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 진주만 기습이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힘이 커지고 미국을 능가할 때가 되면 반드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그 진 빚을 갚으려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주지 무제한 풀어놓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2022년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함으로써 다시 잠잠해졌던 대만 해협의 위기는 수면으로 떠올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힘이 그만큼 커졌거든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중국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국하고의 군사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억울하면서도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자체 국방력 향상에 어마어마하게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항공모함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경제력도 상당히 향상됐고 군사력도 미국에 버금갈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이 확충됐어요. 이제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연합하고 호주를 연합하고 유럽과 연합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대립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군사학자들이나 또는 기독교의 영리 맑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은 언젠가는 붙는다는 겁니다. 가까운 시기에도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중국은 그냥 전면전으로다가 치닫는 것이 아니라 국지전을 벌이더라도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것이, 미국이나 대만을 선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먼저 건드려서 힘을 빼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나요?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북한을 충동해서 북한에게 어떤 이니셔티브를 주고 북한이 쳐들어오도록, 왜냐하면 부산까지 점령해서 한국을 통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일본, 거기다가 미국, 이렇게만 세 나라가 똘똘 뭉쳐서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해도 남의 나라 전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도울지 모르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다가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 중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볼 수 있는 우방인 한국을, 북한을 통하여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은 대만과의 전쟁에서, 대만 해협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에서 참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한데 그 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최근에, 그래서 12일 금식기도, 그 다음에 21일 금식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세계 기도하는 예언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
방사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수도권의 피해가 한 150만에서 많으면 한 450만 정도. 대전도 무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룡대에 국군 본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벙커가 있죠. 전쟁이 일어나서 수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쪽으로 옮겨와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여기 계룡대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대를 공격할 때 폭탄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그 인근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핵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여차직해서 핵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최소한도 2천만에서 2,500~600만 명이, 그럼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가 5,400 정도 됩니다. 5,400만. 그러면 그중에서 2,500~600만 정도가,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안에,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다가 우리가 실수해서 뭐 북한이 힘이 커져가지고 쳐내려오고 이게 아니라 대리 전쟁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머리 위에다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유황불을 머리에 이고 있다가 여차직해서 쏟아지면 우리는 죽을 만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위험을 안고 대한민국의 이런 위태위태함,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금식하며 또 체력이 수반되지 못하면 하루 금식씩 해가지고 지금 여러 선교단체에서 여러 뜻있는 집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임박했고 7월 24일이 정전 70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임금을 세워가지고 고국으로 돌려보냈듯이 위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제가 위협감만 느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절실함을 갖고 정말 내 머리 위에 위황불이 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것을 모르고 엉뚱한 데 마음을 쓰고 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6.25 때도 그러한 분들의 도움으로 타력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입었어요.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40년 연단이 끝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보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수명이 다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길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너무나 약했던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2010년도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다른 말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나라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곳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 풍요로움에 빠지게 되면 틀림없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이제 너의 수명이 다 돼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너의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내 회막으로 오너라. 자, 바로 앞장입니다. 31장 1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31장 14절이에요.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16절입니다. 31장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40년 동안 또 430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자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묘안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31장 19절이에요.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글로다가 전해봐야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노래를 만들거라. 그래서 노래를 만들면 입으로 흥얼흥얼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가사가 외워지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게 각인될 것이다. 그래서 노래로 만든 게 지금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해서 3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순종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그게 32장 말씀이에요. 32장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제 36년 치하가 있었죠. 해방받았어요. 그다음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놀라운 경제 부흥과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체험했어요. 인구 대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은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음 세대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예배가 소홀해졌고 그다음에 기도를 해도 절실하게 기도를 하지 못해요. 믿음 생활이 나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족각골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행할 것과 비슷한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먼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32장 9절이에요. 9절 말씀 저희가 같이 선포합니다. 32장 9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수고했었을 때 얻어지는 내 몫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이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야곱은 여호와 야훼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선택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형 에서와 야곱,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꼭 필요할 때 21세기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선택해 예수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탄생합니다. 내 자녀를 키울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기쁨을 못 느끼지만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그를 통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무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믿음의 1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믿음의 2대예요. 우리 자녀가 3대고 태어난 손자, 손녀들은 앞으로 4대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목, 분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죠.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 즉 여기에 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그 12지파 속에 유다지파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의 기업, 택한 기업이 되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왜 선택했느냐? 너희를 만방의 미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복음 찬송에도 나와 있지만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복음 찬양에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 세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전능자신데 그가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뭐 하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제가 외손녀를 볼 때마다 동영상으로 또 금식할 때 힘내세요 해가지고 힘 해가지고 동영상이 왔는데 그것 보고 한참 너무 좋았죠. 힘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책망으로만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변질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16절에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최선을 다한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역시 이 타락한 세상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이와 같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가르쳐 준 게 11절 12절이에요. 자, 11절 1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의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광야 40년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보냈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나라 잃은 민족으로 2000여 년 동안 집시로 떠돌다가 1948년인가요? 회복돼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자,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왜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실까?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커가지고 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만들까? 그 비결이 11절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켰는가를 한마디로,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표시해서, 독수리가 첫 번째는 무엇을 어지럽게 해요? 자기의 보금자리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새들은 새끼를 낳기, 알을 낳기 전에 자꾸 무엇인가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둥지를 만들 때 처음에는 큰 나뭇가지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둥지가 만들어지면 좀 더 보드라운 것을 갖다가 이파리 같은 것을 깔아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깃털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깔아요. 그래서 새끼가 폭신한 데서 태어나도록. 그런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컸어요. 이제 날갯짓을 하고 나르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그 둥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그 깃털 하나씩, 부드러운 깃털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딱한 나무 등커리만 남겨놓는 거예요. 왜?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선한 자극을 주시는 거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기도가 약해지면 깨달아요. 아,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 얻어맞지. 영적으로다가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선한 자극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거나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태하고 게으러질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삶에 활력을 주셔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그러니까 새끼에게 이렇게 나는 거야 하고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11절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새끼가 도저히 애미가 원하는 것만큼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부리로다가 새끼를 밀어서 둥지에서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는 너무 놀라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어마야 하면서 본능적으로 살려고 날개를 퍼득거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신선한 자극이 아니라 이제는 충격을 줘야 돼요. 신선한 자극을 주었는데도 기도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되지를 못할 때 충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빵 하고 터집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11절에 그것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는 것은 부리로 둥지에서 새를 밀어냈어요. 새끼를. 그러니까 새끼가 놀래가지고 어머야 하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럴 때 어느새 어미 독수리는 밑으로 내려와서 그 새끼를 등허리에 받고 다시 둥지 위로 올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그 날개 위에 그를 엎어서 다시 둥지 위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질 때까지 이러한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3절서부터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13절서부터 그 이하가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하며 자꾸 다들 양 같아서 곁길로 갈까?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인데 왜 잊어버릴까요? 교만이죠.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셔요. 왜? 모든 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만을 특별히 미워하시는데 왜 미워하는가 하면 다른 거는 외부적인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내 안에서 생겨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사경을 헤매요. 그럴 때는 딴 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지 않고 무슨 기도해요? 내일 아침에 눈 떠서 해를 보기를 원해요.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하죠. 가장 검소하고 가장 소박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이제 윤택해졌어요. 여유도 있어졌어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는 끔뻑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생겼고 여유도 생겼고 건강도 회복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게 되고 여유를 즐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유익하게 엔조이 할 수 있을까? 꼭 엔조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 그게 뭔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과 내가 연금 가지고 있는 것과 이런 것으로 보험 들어놓은 것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없으면은 좀 허전하고 불안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예배 드렸다. 나 예배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게 그 뿌리를 내려가 보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은혜 받았는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을까? 그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여기에 여수론이라고 하는 원어는 거룩한 자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별하여 불러낸 이스라엘이에요. 이 여수론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기에 네 가지 원인이 나와요. 비슷비슷하지만 자, 15절에서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왜 발로 찼어요? 하나님을 발로 걷어차는 거야. 이제 필요 없다 해가지고 여수론이 모함의 발로 찼도다. 기름짐에. 기름지다는 게 뭐예요? 자기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나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게 되면 그 여유로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향락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가 지금 사경을 헤맵니다.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갓난 아기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가 낚시하러 갈 수 있을까요? 식구가 캠핑 갈 수 있을까요? 세계 여행 갈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기름짐에 윤택할 때,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엔조이하기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왜 발로 찼느냐면 하나님을 걷어찼어요. 기름짐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뇌가 뭐하기 때문에? 살찌고. 살쪘다는 것은 뭘까요? 굶주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지만 이제 두 끼만 먹어도 감사했는데 세 끼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살쪘어요. 여기서 살찌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 했어요? 비대하고. 비대하고가 뚱뚱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기업이 비대해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역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됐을까요?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16절, 17절이에요. 자, 16절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돈을, 예수님도 돈을 악하다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버느냐, 무엇 때문에 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켰고 진노를 격발시켰어요. 자, 17절 같이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아멘. 전에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신을 섬깁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에는 부동산 투자라든가 또는 뭐 땅 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신종으로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에는 업소히 여기던 것이 더 점점 비중을 차지하고 또 여유로운 삶을 갖다 보니까 더 여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에는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만 사와도 감사했는데 백화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백화점이 비싸서 그렇지 물건 질도 좋고 백화점에 가면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도 VIP 카드를 가진 사람은 더 식사 대접을 받아요. 특히 귀금속 코너에 가게 되면 뭐 이건 완전 신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중소기업 사장만 돼도 아이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자존심 상해가지고 돌아와서 직원들을 닥달해요. 대통령 오른쪽에 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1위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오늘 지금 16절, 17절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꾼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 절제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이성에 탐닉하는 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동성애라든가 온갖 허잡한 것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약에 손대기 시작해요. 로마가 망한 이유가 성적 타락인 것뿐만 아니라 저기서 나오는 마약입니다. 영국은 중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편을 합법화 시켜 가지고 지금 중국은 마약이 합법화됐지만 그러나 멕시코라든가 남미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어느새 마약이 더군다나 뭐 건강음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레드불스라고 참 이게 방송으로 나갈 텐데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음료를 마시니까 갑자기 그냥 온몸이 훅 끓여지더니만 힘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음료수 마셨는데 이렇게 힘이 생긴다 그랬더니 장 목사님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많이 마시면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카페인이 그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거 마시면 진짜 눈이 번쩍 떠지고 힘이 팍팍 생겨요. 저는 마약은 몰라도 그거를 마셔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많이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약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평상시 엔돌핀보다 몇백 배가 나오니까 그 순간은 정말 뿅 간다는 거예요. 홍콩 간다는 이야기가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황홀하고, 그러나 기도로 그러한 황홀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그러나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형태로다가 타락되느냐? 같이 갑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그 이하의 삶을 보게 되면 여스룬이, 즉 여스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농사를 지니까 매년 축적되는 잉여 농산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과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삶은 훨씬 윤택해져요. 전에는 목축을 하니까 그냥 양젓이라든가 그 고기 먹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의. 그러나 농사를 짓고 생산물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다른 것과 물물 교환을 하거나 바꾸면 이제 입고 있는 것도 양털 가죽으로 만든 딱딱한 옷이 아니라 부드러운 비단을 입을 수도 있고, 얼마나 생활이 윤택해지겠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래서 모세야, 여호수아야,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 백성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인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축복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도록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복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기 위해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가 준 복을 받아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들이 쓰임 받아야 된다. 이런 나의 원대한 경륜이 있으니까 그 경륜을 가르쳐서 그들이 곁길 가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는 6.25 사변을 기억하시고 그 참상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참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6.25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6.25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우리의 선열들, 그리고 세계 우방 국가들, 그리고 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개 나라가 파견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라든가 아니면은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나라들,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를 맞이해 주는 나라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강도 만났죠. 그들에게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참전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봉사단을 파견한다든가 의료반을 파견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계 각국의 도움을 받아 6.25 때 그 참상에서 나라를 빼앗길 만한 위기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되어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습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지 지금 4,000년이 지났어요.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임금 밑에 1인 지하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가 유다 백성을 미워해가지고 괴멸시키려고 왕에게 계략을 꾸몄죠. 그때 그것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세계 각 거민들이 유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유다 백성으로 귀화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때 그것을 부림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부림절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로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지금도 서로 미사일을 쏘고 전쟁의 위기가 아주 고조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군인들이 지켜가면서도 부림절 축제를 합니다. 전쟁 중에 테러의 위협이 있음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면서 하늘에는 헬기가 떠 있고 거리에는 2중 3중으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켜주면서도 부림절 축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서도 저렇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4,000년이 지났는데도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그들은 그 무더운 여름에도 전통 복장을 입고 가슴에 말씀함을 달고 머리에다가, 오늘 우리는 6.25 73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국가가 잘못되었을 때, 부패됐을 때 아까 마태복음 말씀 마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부패하는 곳에 기독교인이 있어가지고 그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둠이 만연할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빛이 되어야 되죠. 자,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신앙의 깊은 연조를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자.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꼰대라든가 라떼라든가 이런 신조어가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가족 간의 유대요.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처럼 옛날을 기억하며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신앙적인 부분은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 그것이 다자손손 전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깊은 연조를 흠모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세대로 다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